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여건은 힘들고 지치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인생길에 놓여 있지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 시대의 광야가 힘들었을까? 아니면 지금이 힘들까? 여러분은 어떤 때가 더 힘들 거라 생각하십니까?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 다녔던 그러한 때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보게 된다라면, 옛날에는 저의 개인적인 옛날 생각에는 그래도 광야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도 광야 그 기간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육신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 더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이끄심 따라 즐거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전히 힘들고 지치는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더욱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이레인데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지나기 위해 모세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며 더욱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경험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 알고는 있지만 내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고 온전히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경외하다라는 뜻의 야레라는 단어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있고 존경하다라는 뜻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두 글이 두려워하다와 존경하다라는 것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나아가면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면 경외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랑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알며 그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이삭을 통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어떠한 의미에서는 너무나 부당한 그러한 명령인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경외할 수 있었고 기쁨으로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로 그때의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겠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7절 8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번제 양이 실은 아들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아들 이삭이고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복간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끝까지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시편 34편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도록 힘써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는 자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두 사환과 4명이서 모리아산까지 가게 되어졌고, 산 아래에서 두 사람 사환을 남겨두고 두 사람만 산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 아들을 끈으로 묶고 쌓아둔 나무 위에 올려놓은 채 손을 들어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믿고 끝까지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순종하기만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아들을 잡기 위해 칼을 들고 손을 높이 들 때까지, 그것을 내리 치려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순양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눈에도 아브라함의 눈에도 번제할 어린 양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만 보고 듣고 실천하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끝 부분에서 우리의 순종에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필 때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에만 바빠서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고 기도함 가운데에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실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더욱 조급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근심 걱정으로만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며 준비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더욱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풍성한 복간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레를 우리가 바라보며 더욱 기다릴 수 있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간증하는,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어느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였고 그 경험한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라고 명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알게 되어진 것이고 모세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까지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로 더욱 시험되게 할 수도 있고 실망하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라며, 그렇게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간증하는,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고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또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넘어 18절에서 말씀하기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보여주신다, 경험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끝에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종결 어미가 3번 있습니다.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하니라라고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은 모세의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하였고 그 고백을 모세가 다시 이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간증함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당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를 경험하였음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에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순종 끝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끝까지 순종하는 삶,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변명이나 다른 차선책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럴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2주 한 주간의 삶도 뜨거운 햇빛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불쾌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더욱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삶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힘겨워하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삶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